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다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를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이재창 목사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들이 유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다가 풀려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났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고 온갖 병자들이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 대지상까지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대지상과 장로들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자기들이 이단자라고 처형한 예수가 이제 다시 살아났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시다. 증거하는 사도들을 따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위태롭게 되자 사도들을 체포해서 신문에서 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크게 노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사건을 정당화시키려면 예수가 이단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한 자다. 거짓, 가짜다. 그렇게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들이 또 앞장서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전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따르게 되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크게 분노했고 또 그런 사도들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이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은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이 사람들, 사도들에 대해서 더 이상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는 게 좋겠다 제안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드다의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드다라는 자가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드다를 따르게 되었죠. 400명이나 따랐다고 그랬는데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따르던 모든 사람 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지 않았느냐. 그 예를 들면서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 그를 따르던 자들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호적할 때 갈리 유다가 또 백성을 껴서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또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로마 황제가 세금을 위해서 호적을 명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한 상태에서 호적을 하기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해산하게 되죠. 바로 그때 드다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호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로마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를 따라갔는데 그가 결국 체포당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랬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 또 풀뿌리 흩어지지 않았느냐.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과거 사건을 들어서 이제 예수를 따르던 이들도 흩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나타난 자라면 이렇게 저절로 없어질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들이 하는 것을 굳이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둬도 저절로 사라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논리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회원들이 공회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를 했고 그를 따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은 당시에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였죠. 사도 바울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또 이 말을 들을 때 이건 논리적으로도 합당한 말이었기 때문에 분노해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자중하게 되었고 결국 사도들을 풀어주게 되죠. 그래서 채찍을 가하고 예수 이름으로는 다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 엄하게 그렇게 위협을 하고 사도들을 풀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율법학자가 그가 바리새인이었는데 어떻게 사도들 편에 들어서 이들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가말리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를 깨우쳐 주었고 그가 바른 말을 하게 했고 그래서 과거 역사를 들어서까지 사도들을 변호해서 풀어주는 일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황을 바꿔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믿음 앞에서 우리는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핍박을 많이 당하고 위협을 많이 받았지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 앞에 바른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믿거나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에서 몸은 죽여도 능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지켜주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지 사람을 두려워해서 떨거나 또 사람 앞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사도들은 참 위기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채찍질을 당했지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가말리엘을 통해서 변론을 해줌으로 사도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려난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어떻게 공의 앞을 떠납니까? 기뻐하면서 떠났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떠났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니, 예수님과 함께 핍박을 당하니 오히려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사도들의 생각이었고 사도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결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또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고 하늘의 영광 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는 글을 많이 남겼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예수 이름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었고 그 죄수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은혜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 또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다. 돈 많이 벌어서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아서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것이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당하는 것이 기뻐할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기뻐할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악한 말 듣는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또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한다면 자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기뻐할 일이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는 일이다.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시던 마포 삼렬이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분은 전도하다가 술 취한 사람한테 맞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무시해서 술병을 깨뜨려서 얼굴에 던져버려 얼굴이 찢어져 큰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은 그 자기를 그렇게 해치었던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마포 삼열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존경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얼굴에 상처만 보아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 상처로 인해서 오히려 온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온수를 전도해서 사랑으로 구원했으니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것보다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욕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감사할 일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이 천국 백성이 가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4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라. 이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그만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예수를 전하지 말라. 협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디서나 예수를 전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를 증거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고, 이 전도라는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가 당신들 말 들어야 되겠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겠는가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믿는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또 수많은 성도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를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좋은 형편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을 당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르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도 전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친 일이 참 힘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모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모이면 마스크로 입을 막고 있어서 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욱이 이것이 교회에 타격이 돼가지고 교인들이 퍼뜨리는 것처럼 교회에서 뭐가 좀 나오면 그냥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말씀을 가르친 일, 복음을 전한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 굴박해서 그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오히려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일, 복음을 전한 일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놓고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 선교사들, 또 순교자들,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해야 되는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친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도하는 일, 또 말씀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어. 내게 주어지는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목소리까지 나빠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 일을 쉴 수가 없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유튜브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있고, 또 오후에는 요양원에 가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믿는 데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책임지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담대히 전하고 가르친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그나마 그냥 온라인으로 하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기 쉬운데, 사도들은 이러한 환난, 이러한 핍박, 이러한 위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또 성전에서만 아니라 집에서까지 그들은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어요. 어디에서든지, 성전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길에서도, 시장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람을 만나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예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 복음을 전한 일을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고, 나를 전하고 나를 증거하는 일에 순종했으니 잘했다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어디선지 말씀을 가르친 일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담대히 전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늘의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하시고 더 담대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베를린 찬양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